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불쌍해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TV를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지금 뭘 보고 있나 살펴봤더니 사슴이 사자에게 잡혀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이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TV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 네,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도 가끔 이런 장면을 TV에서 보면 야생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냥 존재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생존 경쟁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말이 경쟁이지 사실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동물들이 이런 전쟁을 하루하루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치열한 생존 경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누구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강한 이 포식자들의 접근을 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포식자들의 접근을 미리 아는 동물은 살아남지만 그들이 올 때까지 알아채지 못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운명이 뻔하다는 거죠. 그들의 한 끼의 식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생존의 경쟁 법칙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웃는 사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자예요? 우는 사자. 배고파서 막 우는 거죠, 사자도. 성도 역시도 생존을 위하여 대비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경계를 늦추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며 누가 승리하는 자일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근신하는 자죠. 깨어있는 자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관계를 능히 아는 자들만이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자는 평생 수많은 짐승을 사냥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은요, 언제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사냥했다가 또 어느 날은 방법을 바꿔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의 사냥 방식은요, 항상 같습니다. 숨죽이고 소리를 줄여서 최대한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 상대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수법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동물의 왕국 보셨겠지만 사자가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옆에 있는 돌을 갑자기 들어서 사슴한테 던지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조용조용 관심 없는 듯이 다가가다가 한 번에 먹이를 낚아채는 것이 사자의 방법입니다. 자,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 또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무슨 특별하고 화려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지난 동안 같은 방법으로 믿는 사람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공격의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간단한 실수에 말려들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했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희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류의 첫 번째 범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꼬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공격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게 해서 부끄럼 없이 솔직하던 이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형제 사이를 갈라놓아서요, 형 가인과 아벨을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뭘 파괴해서요? 관계를 파괴해서. 이것이 창세기 처음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께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첫 부분에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탄의 관계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공격하던 사탄은 몇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의 공격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서로 뭐하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보이지 않는 술수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술수를 알지 못하고 속아서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성도 사이에 서로 용납하지 않고 분한 마음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계책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단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래요. 왜요? 사탄의 계책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더 사랑하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온 인류와 수많은 가정, 심지어 수많은 교회까지도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군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을 죽이고 이제 남은 적들의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도 승리를 예측하지 않았던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수많은 군사들과 싸움에 있어서 그들의 형편을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생명을 걸고 사는 이 전쟁을 치르느라 피곤한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 보통 싸움이 아니었잖아요. 3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었습니다. 칼을 휘둘러도 몇 번을 휘둘렀겠어요. 이렇게 기드온과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형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여러분 뭐라고 기드온에게 항의한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의 반응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전쟁을 치르느라 힘든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와서 다시 한 번 더 다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에브라임의 땅이었던 실로에 있었어요. 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민족의 영웅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로만 봐도 에브라임의 이 자부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한 그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전쟁할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들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런 에브라임의 항의는요, 매우 합당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미디안군과 전쟁을 할 때 각 지파에게 요청을 한 건 아니었어요. 따로 지파에게 초대장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속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본다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억지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비록 기드온이 개별적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이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미디안군이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은요, 12지파 가운데 누구라도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이미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시작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막상 전쟁이 승리로 끝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왜 개별적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에브라임의 분명한 억지죠. 사실 에브라임의 항의는요, 질투와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 지파가 이러한데 왜 우리 지파 안 불렀어? 니네가 우리보다 더 나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따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12지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가까운 형제 지파고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파였는데 지금 기득권이 므낫세 지파로 넘어간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에브라임의 이런 태도는 자신들의 명예만 중요하게 생각한 아주 좁은 서견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도 유익이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미디안군에게 양식을 뺏겼어요. 7년 동안이나 열심히 농사해서 곡식을 다 쌓아놓으면 미디안이 그때 와서 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갔잖아요. 수확은 없는, 정말 일은 열심히 했지만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게 됐잖아요. 하지만 지금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는커녕 잘못된 자존심과 질투로 기드온과 300용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위기는요, 가까운 형제 그리고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상 여러분, 가장 강했던 나라 로마도요, 어떻게 망했는 줄 아세요?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망했습니다. 여태껏 망한 국가나 몰락한 단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요, 내부 분열로 무너졌지 결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자, 같은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자 기드온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억울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런 에브라임의 황당한 기적에 기드온은요, 당연히 화를 내고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었어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운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요,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느라 적의 잔당을 추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날 수 있어요? 아직 미디안군은 몇 명이나 남았어요? 1만 명이나 남았어요. 적들은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와서 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의 용사들을 멸망시키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지금 상황은요, 기드온이 화를 내며 싸워도 현찮을 판인데 기드온은 오히려 내가 더 낫다. 에브라임아, 너네가 더 크다. 너가 행한 일들이 위대하다. 나는 너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을 오히려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을 피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피곤했을까요? 전쟁만 해도 피곤한데 같은 민족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니까 이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여 수콧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 이르러 기드온이 너무 배가 고파서 형제인 수콧 사람들에게 떡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수콧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전쟁하느라 지친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드온과 용사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쉽게 말해서 어쩌다 너네가 운이 좋아서 전쟁에 이겼는지 몰라도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너의 손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떡을 구할 수가 있느냐? 너희한테 떡을 줬다가 내가 전쟁에서 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쳐들어와서 내가 너한테 떡을 줬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는 운이 좋아서 이겼지 300명으로 나머지 1만 명 어림도 없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먹을 것 주지 않는 겁니다. 기드온이 경험한, 형제들에게 경험한 이 불신과 조롱과 배신, 이 모든 것들이 남에게로부터 일어난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기드온과 용사들이 조롱과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재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던가요? 누가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조롱의 눈길을 보냅니까?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은 안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와 가족,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없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왜 믿었고 가까운 사이에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보다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왜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일까요? 왜 형제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헌신을 조롱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사이에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원인을 캐보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왜 마음이 상해요? 저 성도가,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아줬대요. 인사 안 받을 수도 있죠. 못 볼 수도 있죠. 내가 인사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의 아주 크나큰 아픔이 우리에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서운함이 생겨요?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상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대화 몇 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서로 미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요? 배후의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술수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서운하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대적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배후, 사탄과 대적해야죠.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온갖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에 집중하여서 마침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영적인 눈과 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사실은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 사탄하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또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혼자 고립되는 일까지 생기게 돼버려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해치는 사단의 술수는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의 자존심보다는요,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섭섭해도, 무시를 당해도,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당했어도 여러분, 이 하나됨만큼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성도의 하나됨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술수에 이미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개인보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더 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누구도 무너져요? 개인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때문에 사탄은 항상 공동체를 먼저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자, 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평안,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서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즉 여기서 에베소서의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는 가정에서 부부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됨을 지켜야 해요.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내 의견이 좀 관철되지 않아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동체를 지켜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내가 공동체에 속하는 것 자체가 나의 평안을 방해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분명 개인의 사건이에요. 각자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함께 교회가 되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의미가 이 구원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의 자존심이나 또 이기심으로 깨뜨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세워나갈 수도 없고 때문에 구원 또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사탄의 술수에 빠지지 않고 구원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됨을 해치는 사탄의 술수는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의 소명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까닭은 뭐였을까요? 기드온은요, 소명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었잖아요. 기드온은 억울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었지만 잊지 않았던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며 미디안 군대를 추격한 결과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자녀들을 향해, 부모를 향해, 형제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소명,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이 분명한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은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나중에는 주일 예배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분명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싸우고 왔는데 주일 아침에 은혜 받을 확률이 많아요? 계속 화나 있을 확률이 많아요? 당연히 계속 화나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날 주일 설교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다가오겠어요?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런 반응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승자는 없어요. 우리의 다툼과 싸움의 승자는 오직 사탄 하나입니다. 사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술수를 이기기 원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이 주신 소명만큼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소명이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게 소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마시고 그 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았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두에는 사자가 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힘이 약한 초식동물이 사자에게 잡히지 않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사슴이 맨날 운동하면 사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사자가 언제 오는지, 언제 사냥을 하는지 항상 경계하는 것만이 약한 초식동물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사단보다 약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모두 근신하셔야 됩니다. 자, 근신하다의 헬라어 원뜻은요, 술 취하지 않다, 분별하다, 지켜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깨어라의 원어는요,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삼킴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말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못 기억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취하다의 반대말은 안 술 취하다가 아닙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예요. 그 에베소서 말씀, 술 취하지 말라의 그 앞전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는 말이 나와요.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어 주의하는 사람이 사단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 정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